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잠깐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쭉 자랐었고, 그리고 신학도 자연히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제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알게 된 것인데, 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야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야학을 시작할 때 저는 참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참 이 아이들은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는 것이 참 저에게 참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소외층 사역을 하게 되면서 쉐어링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고민과 질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환상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워져서 평평한 곳이 될 것이라는 환상. 그리고 또 사자와 그 소가 함께 풀을 뜯고 또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환상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칼과 창을 쳐 부수어서 그것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그런 환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일어나게 될 변화들인데, 그 변화는 다 이 릴레이션십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한없이 높았고 또 한없이 낮아진 인생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함께 수평적인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상처를 주고받고 위협을 느끼던 사이가 이제는 함께 마치 평화롭게 풀을 뜯는 것처럼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들로 변화되는 것. 또한 칼과 창을 쳐 부수어서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전에는 방어와 혹은 승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왔다면 이제는 함께 생산적인 땀을 흘리는데 내 인생에 에너지를 쏟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그 환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그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이제는 서로 경쟁과 긴장 관계를 갖지 않고 서로 어떤 어리석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생산적인 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류 사회를 보면 주류 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낮은 사람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를 자연스럽게 지지하고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위협을 느끼고 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캐나다라도 좀 다르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가장 큰 에너지가 방어와 전쟁을 위한 무기에 쓰인다는 것, 결코 생산적이지 않은 파괴적인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고, 아니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이 주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방어를 위한 준비, 그리고 더 앞서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메인스트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주류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그럼 어떤가? 주류 사회 속에 있는 교회와 또 크리스천들, 그 리더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거대한 메인스트림을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주류의 거대한 흐름을 묵인하고 어쩌면 함께 편승해서 그 흐름을 타고 또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 또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콜링, 그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이렇게 좀 구별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순례자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 여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네 가지 면들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자, 우선 그 버림과 떠남에 대해서, 정착인들은,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관광객은 떠나긴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관광여행 해보시면 알지만 다 버리진 않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챙겨가죠. 나 고추장 없이는 못 산다 하면 그것은 챙겨가는 게 관광여행이죠. 적당히 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여행이니까. 하지만 순례자는 참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되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났던 그 본향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고백, 그렇게 그들이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떠남은 계속되는 것이지, 가능한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고 또한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참 다른데요. 정착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잘 사실 정착하는 거죠. 아마 심지어 우리가 이민을 하고 이사를 한다고 할 때도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지만 꿈은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정착하고 싶은 마음으로 심지어 이사도 하고 이민도 하죠. 정착자의 마음은 잘 정착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고 어쩌면 번영하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관광객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만족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관광 상품을 보면 이 세 가지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관광 상품이든지 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면 인기가 없죠.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고 잠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역시 관광 인기를 끌 수가 없죠.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이생의 자랑거리도 보면 우리가 관광여행 갔다 오면 가장 많이 거기서 해오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오는 것인데요. 그 사진을 이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보여주죠. 그 사진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사실 내가 있어요. 그 관광지에 그 문화나 유적이나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들러리이지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사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은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워주는, 만족시키는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순례자의 여행은 다르죠. 순례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죠. 정착자들은 사실 새로운 것, 낯선 것 잘 못 받아들입니다. 아주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면 관광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단서가 있죠.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이 순례의 여정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싸움도 있다면 정착자들은 누구랑 싸울까요? 정착자들은 사실은 주변 정착자들과 싸움, 분쟁에 휘말리게 돼 있죠. 나라와 민족치고 국경이 인접한 나라, 사이좋은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도 살지 않은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도 서로 죽일 듯이 덤벼들 수 있는 게 국가 민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경계가 안정되고 확보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착자의 마음인 것이고 주변 정착자도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정착자로 살아간다면 예외 없이 우리도 주변 정착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래서 이 동료 정착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살아가면 그 싸움의 대상이 좀 달라지죠. 주로 누구와 싸우죠? 가이드랑 싸웁니다. 가이드랑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길을 여행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행했을까요? 그들의 여행은 하나님은 그들을 순례 여행으로 초대하신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실상을 또한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 순례 여정으로 초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여행할 때 가졌던 꿈이 있다면 정착에 대한 꿈이 우선 있었고 또 하나는 좋은 관광 상품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상품을 듣고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너무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관광 여행이 불만족스럽기에 계속 누구랑 싸웠습니까? 가이드인 모세랑 계속 싸우게 됐던 거죠. 순례자는 다른 누구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정착하려는 교회인가, 어쩌면 관광객의 교회인가, 순례자의 교회인가,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니면 리더들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정착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세 모습이 다 있다 그럴까요? 한편 정착을 위한 몸부림이 있고 또 만족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명도 한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은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착자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관광객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정말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결코 정착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만족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 순례 여행 가운데 세움받은 교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순례자인 교회는 결코 몸집을 크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행해보면 알지만 짐이 많으면 여행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보다 좀 더 가벼워지려고 애쓸 것이고 또 모으려기보다는 흩어지려고 하는 교회가 더 순례자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만족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기보다 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겠죠. 순례자의 교회는 그들이 이 땅에서 비록 따돌림 당하고 왕따로 여겨지고 외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벅차게 살아가는 과정을 또한 잘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결코 쉽지 않지만 서로를 잘 수용하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자신과의 싸움에 신실해야 되겠죠. 그것이 순례자의 교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건설해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그것을 이 건축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한 곳 읽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떤 건축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축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건축과 이렇게 좀 대조해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은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났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죠. 자, 우리가 여기에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두가 동의할 만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다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좀 우리 이름도 내고 우리 잘 뭉쳐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달갑지 않게 여기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가 흩어지니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게 되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협력이 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성 쌓기를 그치고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필연의 과정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그 멘탈리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건축을 시작하는가? 사실 이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우리 이해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우리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뭉쳐서 우리를 한번 결속시켜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는 배타적인 우리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경쟁적인 컴피티티브한 우리 이해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겨룰 만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또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쌓아서 원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흩어질지 모른다는 점검해 보지도 않은 그런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흩어질지 모른다. 누군가 우리를 흩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방어적인 심리로 그들은 건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그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우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근데 이 네 가지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때로 우리도 보면 우리 한국이 다른 민족이랑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어떤 큰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정말 잘 결속하잖아요. 다 빨간 옷을 입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예외 없이 익스클루시브한 우리고,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인 우리고, 또 굉장히 방어적인 우리예요. 심판이 우리 편 안 들어보세요. 혹은 우리 편이 뭐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보세요. 얼마나 방어적인가. 그리고 굉장히
각자 자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소리들을 잘 높이는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죠. 근데 이런 심리들은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잘 뭉쳐져요. 그런데 반드시 이 심리들은 안에서도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배타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어떤 다른 이슈가 생겨날 때 그 배타성은 관계들을 갈라놓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쟁 심리를 가득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쟁심은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결국 관계가 나빠지기 십상이죠. 또 방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어적인 마음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서로 탓돌리기를 하고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또 주도적인 우리가 돼보세요. 다들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떤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결국 대화가 안 되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탑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고대 건축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역사의 변화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바벨탑을 계속 쌓아온 역사고,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한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바벨탑 건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떤 집단이든 어떤 민족이든 이 바벨탑의 멘탈리티를 갖고 건설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 건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결과로 분열을 또한 겪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점에서는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곳곳의 교회들도 왜 우리는 원치 않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될까? 왜 우리는 결국 함께 일할 수가 없어서 등을 돌리고 헤어지고 마는 것일까? 우리 안에 있는 심리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선교의 꿈을 갖고 함께 뭉친다 하더라도 선교 단체를 세우던 교회를 세우던 그 우리 안에 배타적인 우리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경쟁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방어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도적인 우리가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거죠. 웰컴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라는 그 울타리를 더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쟁적이지 않죠. 이들은 경쟁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 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갈 뿐이지 누군가와 어깨를 겨루어서 우리가 더 앞서려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사람들은 방어벽을 세운다면 오히려 이들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지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주도권과도 관련해서 지금 읽은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성전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수동형의 표현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고 그분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어떤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밑에 있는 그 표를 또 함께 보고 싶은데요. 그 엠파이어 빌더와 킹덤 시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둘의 어떤 대조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엠파이어 빌더의 모습을 가질 때 그 엠파이어 빌더는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통치합니다.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마음의 불안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고 그 통치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릴 때에는 자연히 어떤 불안 심리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그 나의 통치를 견고하기 위해서 나의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나머지 사람들은 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경향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또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불신과 긴장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엠파이어 빌더가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엠파이어 빌더로 보이거든요. 언제 나를 치받고 올라올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자연히 관계 속에 긴장과 불신이 있습니다. 자연히 그 결과로 친구와 이웃은 점점 줄어가게 되고 오히려 경쟁자와 적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킹덤 시커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또 믿고 또 신뢰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제한된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스리시는 그분은 울타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 크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앞에 사실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는 제한과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울타리를 거둘 수도 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섬기고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세우려고 하고 묶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그러니까 신뢰와 평화가 있습니다. 자연히 친구와 이웃은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경쟁자와 적도 때로 심지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질문을 하나 놨는데요. 목회자나 선교사, 교회도 엠파이어 빌더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네.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그 교회 리더들도 참 사람들을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도 나오지만 잘 풀어주지 못하고 묶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축복이 아닌 위협과 저주를 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토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신해서 오지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엠파이어 빌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내면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계속 보고 싶은데요. 그 잘못된 추구라는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큰 어떤 정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의 변화가 한번 찾아왔다면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될 때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사무엘에게 청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백성들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데 단지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그 사사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사시대 정치체제는 굉장히 사실 불안정한 정치체제인데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결국 12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께 움직일 수가 있지. 결국 의견이 다르면 각 지파가 따로따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안정한 지파 합의 체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대해서 맨 끝에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어떤 멘트로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멘트는 어떤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결론 지을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장이 막이 오르기 위한 마지막 화두처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지,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의견 토론하고 대화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옥신각신하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일사불란하게 빨리 답이 오는 것을 바라게 된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왕도 없었지만 군대도 없었잖아요. 조직된 전혀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말 조직과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더 부러웠습니다. 그런 체제를 도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왕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하나의 한 막이 내리고 그 다음 막을 올리기 위한 화두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요. 네, 백성들이 왕을 강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너희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다 신하로 삼고 딸들은 데려다가 시녀로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소산물, 땅의 소산물들을 다 세금으로 걷어다가 왕 주변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아주 가난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희가 내게 울부짖어도 그때는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강청하는 고집은 꺾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왕정이죠. 그 왕정 시스템이 시작된 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안에 그 왕과 왕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특권과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 됐고 백성들 가운데는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이 리더십의 변화도 사사시대까지의 리더는 그들의 정치적 리더는 영적인 리더기도 했어요. 사사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리더들이었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정시대가 된 이후에 왕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 있는 왕궁 제사장들도 역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사람들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거의 예외 없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죠. 국가 체제와 조직은 잘 정비되었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훨씬 더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까지는 리더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특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때 왕궁을 지은 것도 아니고 궁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개인 신하를 둔 것도 시녀를 둔 것도 아닌데 무슨 사사가 큰 집을 가졌겠습니까? 백성들과 사실은 거의 똑같이 지냈던 거죠. 그런데 왕정시대가 되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왕궁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결국 왕과 주변 사람들은 특권과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따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정치 체제의 거대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요청,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도 만만치 않게 그런 이스라엘이 왕을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이제 청원을 했죠. 선생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사람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죠.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분명히 말로도 주님 나라 임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앉혀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좀 킹덤 시커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엠파이어 빌더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양쪽 좌우편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킹덤 시커가 아니라 엠파이어 빌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멋모르고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도 언젠가는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또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너희가 청하는 것,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소위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세도를 부리고 또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있다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킹덤 시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엠파이어 빌더의 모습을 도전하고 깨워주시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 넘고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100년이 넘는데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고 또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의 탑 리더들 중에 훨씬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전받는 것은 안티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독설과 공격들인데, 근데 그것이 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때문에 받는 박해나 오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별로 변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별로 말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앞선 믿음의 리더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자 가정에서 이제 3대, 4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정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서든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들도 나왔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구했었는지. 만약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더라도 정말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묵묵히 섬길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가 쌓여왔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것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들꽃 말씀하시면서 이 들꽃 들에 핀 백합화가 입은 영광, 그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들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의 영광,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들꽃의 영광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사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이 솔로몬의 영광은 소유의 영광이라면 이 들꽃의 영광은 존재의 영광인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가진 그 부와 권력, 솔로몬이 가진 그 인기와 명예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한다면 솔로몬이 가진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벌거벗은 몸뚱이 자체라면 누구도 솔로몬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꽃의 영광은 다르죠. 이 들꽃은 자기 존재 자체일 뿐입니다. 덧입혀진 것 하나도 없고 소유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소유의 영광과 존재의 영광의 차이라 그럴까요? 제가 어떤 참 아름다운 표어를 봤는데, 좀 소유는 적게 존재는 넉넉하게, 참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좀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본다면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요. 솔로몬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임금님, 선왕 솔로몬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어깨에 얹어준 멍에와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제발 이것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왕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고 초장에 잡아라. 그래서 아주 강경책으로 나갔죠. 결국 그 때문에 백성들은 다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만 거죠.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물론. 하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죠.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과 13년 동안의 왕궁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온갖 멍에와 짐을 올려놓은 거죠. 솔로몬이 아주 희희낙낙하고 노래를 부를 때 백성들은 한숨 짓고 눈물 많이 뿌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편하게 앉아있을 때 백성들의 허리는 굽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영광이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들꽃은 다르죠. 들꽃은 자기를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생에게 결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위로와 희망을 줄 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들꽃의 영광의 차이죠. 또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게 참 달랐어요. 솔로몬은 뭘 남겨놓고 갔나요? 사실 솔로몬은 고스란히 그 모든 왕위를 잘 세습해줬거든요. 아들에게 정말 잘 세습해줬죠. 그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은 아들에게 잘 물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어둠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갔죠. 그래서 하나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날 어둠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또 하나의 어둠의 씨앗들이 있다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품에 안으면서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번성하게 되었는지, 솔로몬은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후손들에게 어둠의 씨앗을 가득 뿌려놓고 간 거죠.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들꽃은 뭘 남겨놓고 갈까요? 또 다른 생명의 씨앗들만을 뿌려놓고 가겠죠. 그 씨앗들은 또 다른 들꽃들이 되어서 창조주의 정원을 아름답게 하겠죠. 솔로몬이 되고 싶습니까? 들꽃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 되고 싶어요. 뭐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쩌면 소박해 보이는 바램, 어쩌면 큰 꿈, 어떤 것이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점검되지 못한,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한 좀 잘못된 동기와 또 추구함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그 한국 교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또 지금은 유명해지기도 했고 또 가장 어쩌면 영광을 얻고 있는 그 교회에 10년을 사역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거기서 10년 동안 87년부터 96년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96년에 이렇게 메노나이트라는 이제 크리스천 그룹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는데요. 실제 한국에 있을 때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저는 단지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도 좀 소외층 사역에 책임이 있었고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쉐어링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었는데 공동체도 이 쉐어링과 관련이 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물론 온누리 교회의 큰 좋은 축복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그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수천의 사람들로 커갈 때 저에게 생겨난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수천의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석이 될 때 이 부목회자들이 한 20여 명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 20여 명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서로 좀 공동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워낙 이제 사역이 많고 일이 많은 교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좀 경쟁적이 되는 이 관계들, 사실 서로를 알고 서로의 어떤 축복과 아픔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좀 공동체를 더 좀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사임을 먼저 하고 좀 공동체를 좀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달라스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던 한 분이 저에게 메노나이트가 공동체를 배우기 참 좋은 곳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듣게 돼서, 그리고 그때 소개받은 곳이 캐나다 중부의 마니토바주에 있는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캐네디안 메노나이트 바이블 컬리지에 소개를 받고 유학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무작정 가게 된 것이 이제 이 메노나이트, 이 아나베프티스트들과의 조우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그 후에 또 11년이나 흘렀으니 이제는 메노나이트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여전히 물론 그분들도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그렇지만 추구함에 있어서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됐고, 다른 무엇보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followers of Christ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정말 목숨을 건 것처럼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유재산도 없이 공동체로 살아가던 아니면 각자 살아가던,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룰 때 바디라는 생각을 정말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쉐어링의 가치를 단지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필요에 대해서까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쉐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사람들은 파워에 대해서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워리스를 선택한다 그럴까요? 어느 모임과 구조에서도 어떤 파워가 누군가를 어뷰즈하지 않도록 그런 파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과 스트럭처를 이렇게 세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 부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이런 것들을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갖게 됐고요. 저는 물론 한편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기도 했고, 제 열망이 그런 게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선택해 나가려는 사람이지만, 이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교회를 이루는 그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참 어쩌면 이 거대한 메인스트림에 참 소수로 보여지지만 참 거룩하고 귀하게 참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보면 이어서 이 주님의 기도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이렇게 또 비교하는 것처럼 두었는데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많이 인기도 얻게 됐죠.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의 기도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자신의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주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환난도 근심도 없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유혹과 싸우고 악에서 건짐받기 위한 거룩한 근심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좋은 도전이 됐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남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글이라고 소개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평생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저는 이 글을 처음 대했을 때 주님의 기도가 정말 어려운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정말 나의 기도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 좀 이 미국이나 북미는 크리스텐덤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좀 비극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의 큰 정치 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탄생하고 이제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가 찾아왔고, 교회는 위축됐고 곳곳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갔고, 정말 작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들로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스트럭을 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역사 속에 큰 변화가 또 하나 찾아오게 되었다면, 이제 AD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더 이상 박해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박해 시대에 기도했던 많은 신자들의 기도 응답이라고도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박해자도 없고, 심지어 황제로부터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번성하게 되었으니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일 아닙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변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참 큰 변화가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 변화는 마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변화와 아주 흡사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고난과 박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들은 가장 고난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컨스탄틴 대제 이후에 크리스텐덤에서의 크리스천 리더들은 가장 특권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후위를 입은 거잖아요. 왕이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준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파워도 없던 교회가 이제는 부와 모든 권력을 가진 교회들로 바뀌게 된 거죠. 전에는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심지어 이단자를 박해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텐덤이라는 큰 변화는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인가? 아니면 로마가 기독교를 변화시킨 것인가? 사실은 로마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것 아닐까요? 교회의 시스템이 로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로마라는 거대한 왕정 시스템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수직적 시스템이 이제 조직되게 되었죠. 교황이라는 제도도 바로 이 크리스텐덤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앞부분에는 아주 귀족과 같은 왕족과 같은 옷을 입은 성직자들이 앞에 있는가 하면 뒤에는 어떤 줄을 근 뒤에는 정말 거지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먼 뒤에서 성찬에도 참여할 자격도 없이 이렇게 뒤에 밀려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한없이 어두워진 교회 모습을 보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크리스텐덤이 가져다준 비극이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커먼 스토리고, 그리고 또 커먼 비전이고, 이제 커먼 전인데요. 커먼 스토리는 누구나 사실은 같은 커먼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속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결속력이 있고 친밀감이 있는 이유도 커먼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것이 교회를 이루는 커먼 스토리라면 이 교회는 참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커먼 스토리는 배타적인 거잖아요. 다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환영받을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커먼 스토리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까지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들의 커먼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커먼 스토리, 우리가 오늘 언뜻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핏줄의 후손, 혹은 지금도 팔레스틴 땅을 두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 땅과 관련된 백성으로 보기 쉽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10개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탈출하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그때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노예들은 모두 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노예들도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 다른 민족 노예들도 같이 탈출합니다. 그 탈출한 노예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연의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에서도 받은 메시지들은 뭐냐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스토리는 뭐였냐면, 너희를 그 억압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그들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건강한 커먼 스토리였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 어떤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커먼 스토리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커먼 스토리여야 되겠죠. 그 스토리는 배타적일 수가 없고 누구든지 이제 환영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때로 여기 여러분들도 이제 이민 교회들을 많이 들으셔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민 1세대들은 또 커먼 스토리가 더 진하고 또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또 커먼 스토리가 잘 안 맞아서 사실은 불편해하는 경향도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삶의 스토리들이 커먼 스토리가 된다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 열어서 서로 함께 이어줄 수 있는 커먼 스토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커먼 비전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커먼 비전이 뭘까요? 그들이 한편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때문에 여행을 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죠. 이제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아이덴티티고 콜링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이 어디인지 그들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제 받은 소명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때에는 그거는 별로 들었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실제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을 때에는 참 혼돈과 갈등의 시간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시간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소명도 다 잊어버리고 아주 배타적 어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민족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온갖 가나안의 문화와 어떤 풍습들을 다 그냥 품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들이 다시 거룩한 비전을 회복한 것은 두 번째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서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비전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인용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 환상은 이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그들이 받게 된 거죠.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소중한 비전이겠죠. 어떤 다른 비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도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든 우리 이민 교회든 우리의 어떤 참 벅차게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다 보니 참 많은 어떤 비전과 꿈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어쩌면 성공하고,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파워를 갖게 되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모두 가슴 안에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된 그런 성공과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되찾아야 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떤 붙들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외롭게 고통의 길을 걸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심겨주셨던 꿈, 그리고 제자들도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그 비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먼 전인데요. 어쩌면 이 커먼 스토리와 커먼 비전은 그래도 교회가 말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면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이 커먼 전이라고 저는 좀 진단하고 싶은데요. 특히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배우게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가장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커먼 전인데요. 이 커먼 전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함께 얻고 한 지체가 고통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프게 된다는 것.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표현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함께하는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예수원을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진단하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게 많았죠. 그 중에 이런 예를 드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몸과 같다고.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은 몸의 한 부분이 난로에 닿아서 타들어가는데도 그것을 몸의 다른 부분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몸이 망가져 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는 너무 어떤 그 몸 안에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교자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분은 코이노니아의 교자 있죠. 그거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자.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쉬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성이 정말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그들은 참 이 커먼 저니를 잘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 다 골고루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죠. 그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도 다 함께 겪을 것이었습니다. 리더라고 더 나은 몫을 받는 것도 없고 또 특별히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인데요. 12정탐꾼을 보내고 정탐 보고를 들었을 때 이제 10사람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귀를 막고 그 두 사람까지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징계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인데, 그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방황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만 광야를 돌리시지 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이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냐? 당연히 나는 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 시대의 사람의 질문 아닐까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 그 40년의 멍에를 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만 고백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바디였어요. 만약 한 바디 중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함께 축복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고통도 있다면 함께 짊어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쉐어링이라 그럴까요? 커먼 저니는 왕정시대 이후에 가능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부흥했을 때 우리는 참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봅니다. 커먼 저니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커먼 저니를 잘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어떤 것이 있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받으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었죠. 성령 안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도 심지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는 것을 커먼 저니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커먼 저니가 기독교 역사 속에 무너져 내린 비극도 있다면 바로 크리스탄덤의 시작이라 그럴까요? 거대한 주류 사회 속에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9시까지 하는데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질문도 좀 받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한 40분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고 3, 40분까지만 정리하고 여러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류 사회는 지금은 단지 어떤 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쟁은 이 커먼 저니를 정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 있는 축복과 아픔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이 컴피티션과 좀 다른 이 컴패션과 좀 관련이 되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 꿈과 그리고 파티, 그러니까 suffer with, 함께 고통받는 마음, 그러니까 정말 함께 고통받는 마음이 컴패션인데요. 이 컴패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커먼 저니를 가능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컴피티션은 이 커먼 저니를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컴피티션은 비교에 의해서 이제 더 비롯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죠. 사실 만약 비교하지 않는다면 경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참 비교 많이 하잖아요. 경쟁도 많이 하고. 제가 처음 이제 마니토바 주에 도착해서 처음 어떤 후터라이트라는 사유재산도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점수를 매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점수를 안 매기냐고. 그랬더니 말하기를 우리 점수를 안 매겨도 아주 재밌게 인조이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는 왜 꼭 점수를 매길까? 우린 또 승부를 거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없어서 내기도 걸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기도 가능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경쟁과 승부가 우리에게 어떤 흥분도 가져다 주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게 참 많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은 승부를 걸지 않아도 해피할 수 있는데, 우리 꼬마 아이들 보면 꼬마 아이들은 함께 놀 때 어떤 경쟁과 승부가 없어도 잘 놀거든요. 아주 꼬마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거대한 메인스트림 안에서는 이것을 빼놓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반사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교회랑 시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지지 않으려고 참 열심히 애들도 달달 볶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막상 시합 날은 얼굴 붉히고 다른 교회랑 등 돌리고 원수된 적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왜 교회 안에도 만만치 않게 경연대회도 생겨나고 교회 안에도 비교와 경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연말이 되면 교회 부서들은 이제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 구도가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다음에 예산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예산은 최대한으로 다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도 많이 올리죠. 그런 풍토를 다 알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이거를 각각 이렇게 잘 배려해 줄 수가 없어요.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로 결정할 수밖에. 그것이 한국 교회 풍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노나이트 교회 가서 참 특이한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부서들이 이제 연말을 결산을 하는데 예산을 남기더라고요. 예산이 남고 안 쓴 부서들이 있어요. 거의 안 쓴 부서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함께 설계하는 데서도 우리 예산이 저런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어떤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생각보다 이런 비교와 경쟁의 어떤 그 멘탈리티가 우리 한국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커먼 저니가 아니라 이제 경쟁이라는 어떤 치열한 구도 속에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실 비교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실 비교는 언제나 비극을 만든다는 걸 많이 보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삐뚤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데요. 처음 비교가 시작된 게 에덴 동산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정말 이나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뭘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정말 이나프합니다.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심어준 생각은 not enough하다는 거죠. 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처럼도 될 수가 있는데 너는 부족한 거야. 아담에게 not enough하다는 심리를 심어줬습니다. 비교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된 것이고 결국 비극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 아들들 사이에 나타난 비극 우리 너무 잘 알죠. 가인의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둘 비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겉을 보고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가인이 그 결과를 두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사를 드렸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교는 가인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음에 몰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보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죠. 9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공치지 않은 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나게 일했을 텐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받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늦지막하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기대가 생겼어요. 그것은 분명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들은 심기가 뒤틀려져서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죠.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달리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한 우리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한 노동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비교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공치지 않은 날 정말 기분 좋게 참 땀 흘리고 버는 날이었는데 나중에 비교하고 나니까 땡볕에 고생한 한 날이 되고 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들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디 살까요? 사실 이 서구 문명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만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비교는 우리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관계들을 파괴해 가는 거죠. 이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컴피티션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컴패션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컴피티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참 자유롭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지 않냐, 그런 질문 받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의 경쟁,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그 말. 하지만 그 말은 얼마나 성경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진리일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도 그 논리를 지지하실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또 점검해 보면 정말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세계에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다른 눈으로 봐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자연 만물은 우리는 참 신비스러운 어떤 조화와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조화와 질서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의 세계도 어떤 눈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눈으로 보면 이 자연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충실한 것인데요. 우리가 씨앗의 생명들만 하더라도 모든 생명들은 누군가 옆에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홀로 광야에 떨어져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잘 돼요. 꼭 주변에 어떤 경쟁자들이 많아야 더 멋지게 크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있든 없든 그렇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면 경쟁이 그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들을 그 생명됨이 극복해 나가는 것뿐이지, 결코 경쟁하면서 그 라이벌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조화를 또한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꼬마 아이들을 보아도 알지만, 꼬마 아이들을 한번 하루 종일 뒤따라가 보세요. 우리 지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 근데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은 비교시키고 경쟁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충분한 에너지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속아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또 상처도 받고 주게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경쟁의 장소, 전쟁터로 보게 되면, 부모가 만약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자신도 전쟁에 참여하지만 자식들을 전쟁터로 몰고 가게 돼 있고요. 크리스천 리더가 이 세계를 전쟁터로 보게 되면 성도들을 다 전쟁터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내셔널 시큐리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신비스러운 조화와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 경쟁에서 앞서기보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법을 더 발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경쟁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한편 이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종속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종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경쟁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참 이 세계를 볼 이유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커먼 저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지구촌의 문제도 자원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쉐어링이 안 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정말 봐야 할 것 같고요. 컴피티션이라는 거대한 메인스트림 안에 있지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께서 외롭지만 컴패션을 갖고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컴패션 때문에 사셨고 바로 그 컴패션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사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방향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제가 강의를 좀 마감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좀 새로운 구조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한편으로는 점점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불안 심리가 참 많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자연히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떤 방어적이 되고 쉐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소외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참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성경에는 있지 않은 그러나 어떤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말들을 좀 들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돈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처럼.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사실은 어쩌면 교회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족은 원래 혈연관계 가족이고 교회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뿐이고 정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삶의 위기에 대해서는 괜히 함부로 얘기하면 더 부담만 주는 거고 관계만 나빠진다. 그러니까 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어쩌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혜로운 말인가요?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 참 아픈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정직하게 나누고 그 아픔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또 들은 형제들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또 짐을 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샬롬을 맨 처음에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참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냥 마음의 평화, 어떤 심령의 평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위로, 이제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그 위로로 얻는 마음의 평화에 머물러 있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샬롬은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인데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들이 높아져서 함께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도전도 받고 좀 더 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버리지 못한다기보다 정말 패러다임을 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세속적 성취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 있게 외치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들 중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상층부들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회 모든 구조의 조직의 리더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좀 하나님께 어떤 봉헌하자 어떤 이런 마음으로 실은 외치는 메시지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데 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사실 이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가 아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라는 시스템을 선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처럼,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것을 어둡게 볼 수는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어둠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결국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수직적인 시스템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교회 구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 어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어떤 장로, 집사 이런 이제 직제들이 있는데 모두가 사실은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 있고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승진과 같은 것과 관련되거든요. 그리고 탑 투 다운의 그런 그 문화를 아주 그대로 품은 채 이런 스트럭처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스트럭처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서구도 시스템의 변화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서 봉건 시대로, 봉건 시대에서 민주 사회로. 사실 그 시스템이 바뀐 이유는 어떤 왕정 시대 자체에 왕이 예를 들어서 잘 섬기기만 하면, 왕의 신하들이 잘 섬기기만 하면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사람들을 만든다 그럴까요? 사람이 시스템도 만들지만 사실은 구조가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들이 나왔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시스템도 보면 계속 이제 전에는 전혀 임기가 없었다면 어떤 임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그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럼 그 문화가 우리 교회가 가진 구조와 맞닥뜨려서 그렇게 잘 적용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화가 극복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그 메노나이트 교회들을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비숍도 있고 엘더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비숍도 없고 엘더도 없어요. 왜 성경에는 있는 단어를 안 사용하게 됐을까? 그것도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이해와 관련되거든요. 원래 비숍이나 엘더는 섬기는 것이고 분명히. 그러나 역사 속의 교회가 비숍과 엘더가 섬기기보다는 더 어떤 배타적인 파워를 갖고 결정권을 내려주는, 지시하는 사람처럼 그 본인들보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버린 거죠.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어떤 거대한 메인스트림의 수직적 세계 안에 들어오면서 더 그렇게 이해되고 실천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감독, 어떤 목사, 이런 어떤 집사 이런 호칭이 예수님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제는 생겨날 수도 있지만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 교회 직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심지어 다른 용어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한인 그룹, 그 메노나이트 그룹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그 수평적인 가치, 공동체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서 정말 저희 스트럭처를 많이 바꿨어요. 그 스트럭처 바꾼 건 뭐냐면, 우선 저도 모두 다 저를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 없고
모두가 다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커미티들이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커미티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부서하면 또 그 다음에 부서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보다 우리는 커미티의 코디네이터를 그대로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북미니까 더 쓰기도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결코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임기를 다 2년으로 제한하고 패스토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도 그 2년 혹은 3년마다 이벨루에이션을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에브리바디 미니스터고 모두가 다 결국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사람들이고, 단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잡을 갖고 제자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필요를 더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패스터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패스터는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라는 그런 더블 스탠다드를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럭처도 좀 다르게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되게 불편해하고 반대하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을 더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디노미네이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메노나이트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컬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어떤 큰 바디에 속해 있느냐, 사실 그거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또 건강한 어떤 큰 바디를 이루어가는 과제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우리가 커다란 국가를 옮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갔다고 갑자기 어떤 여기에 모든 가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장소는 우리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께 어떤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작은 그룹들을 이제 바르게 세워가는 게 과제지, 누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도 참 사실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따로 드렸을까? 그리고 그럼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심지어 날마다 모였다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추측컨대는 그 당시 어떤 어느 날 정해진 날에 어떤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형식의 예배가 탁 진행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찾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다양하고 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갖게 된 질문 중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주일날도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일 성수하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초인데, 아니 주일날도 이렇게 멤버라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참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걸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어떤 삶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는 게 참 특별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은 거기다 둔 채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로 적용하면, 너희가 주일날 예배 출석하려다가 누군가 관계와 틀어진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참석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마다 주일 출석률이 확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올려드리는, 우리가 늘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릴레이션십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은 어쩌면 주일날 공동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왜 함께 모이나?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제 각자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바디가 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경험과 또 기쁨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쉐어링하는 펠로우십의 의미가 사실 훨씬 더 있기도 한 거예요. 예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홀로도 드릴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함께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 자체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 쫙 진행되는 어떤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사실 이 메노나이트도 더 크게 말하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레파라는 큰 그룹인데요.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그룹에서 아주 이제 그 진보적이라 그럴까요?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에서 지난달에는 그 메노나이트를 대표해서 한국의 여러 이제 학교들하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메노나이트 제세례파에 관심을 가진 그 크리스천 교단들이 보면 이 고신파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침신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기장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독특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고신이 관심 있는 이유는 이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그룹이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고신이랑 가까운 것 같고요. 침신이랑 가까운 거는 잘 알지만 이제 성인 세례, 이제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교회 시스템을 좀 회중교회, 그 어떤 교단 중심의 보다 교회 안에서 자발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중교회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가까운 것 같고, 기장이 가까운 이유는 이 사회 참여와 관련되는데요. 사실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그 사회 참여가 굉장히 사실 대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 어떤 그 분쟁 조정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재난과 봉사와 관련된 사역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의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그룹은 심지어 전기도 쓰지 않고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정도로 좀 반문명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시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은 지금 제가 속한 메노나이트 그룹은 여성의 어떤 지위가 남자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메노나이트 교단 중에 이제 예, 그 점에서는 리버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메노나이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이 메노나이트 교회, 그러니까 소외층 교회에서 패스터로 사역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전혀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룹은 남성 리더십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속하시는 그룹이라는 게 그 한국 교회 중심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교단인데요.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도 이제 우리가 메노나이트 하면 어떤 디노미네이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메노나이트는 디노미네이션의 어떤 큰 바디를 하나로 갖고 있다기보다 우리가 참 잘 이해해 본다면 사실 이 큰 바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로컬 교회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로컬 교회들이 함께 이제 에어리어에 서로 협력을 위해서 하나의 바디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바디는 위에서 아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기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기관이에요. 각 지역 교회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컬 어떤 에어리어 컨퍼런스가 있다면 그 에어리어 컨퍼런스들이 몇 개 모여서 또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를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서로 이제 이것도 색깔이 맞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은 또 함께 컨퍼런스를 이루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노미네이션이랄까 컨퍼런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구호 사역, 이런 사회봉사나 구호 사역은 이 다 함께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질문이 일단 없으시면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부를 여기서